여러분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러한 연극 아니면 책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유명한 아, 이 연극 희극이고 또 책인데요. 한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고도를 기다리며, 네, 고도를 기다리며. 네, 다음 그림, 네, 신구 박근영, 이거 잘 아시는 두 분이 연극을 했죠. 그 다음이 원래 이 다음 클릭해 주시면 이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제목이 그 영어로는 Waiting for Godot입니다. 그러니까 Waiting for. 그래서 고도가 뭐냐면 고도가 뭐죠? 고도. 여러분 고도는 들어보셨죠? 아, 고도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해발 몇 미터의 고도가 이 정도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도 몇 미터 고도의 뭐 그 고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고도가 사람 이름입니다. 예, 사람 이름이에요. 뭔가 기다리는 어떤 대상. 그래서 waiting for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칠 얘기하는 것이죠. 사무엘 베겟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웨이팅 포 고독 이쓴 사람인데요. 그것을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서 아주 유명한 정말 연극 배우라면 꼭 그 연극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연극이 고도를 기다리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여러분이 연극을 보시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말장난을 한 것 같고 이 부조리 희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냉소적인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는데 이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기다리긴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뭐 구원 받을 것 같고 희망을 얻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 또 왜 기다리는지 그런 것도 모른 채 자꾸 이 두 등장인물 둘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신구, 박근영 이 사람이 이제 주고받는 아주 짤막한 대사들을 막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극 자체가 부조리 희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 유명해진 다음에 사람들이 고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신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이상이냐, 뭐 현실이냐, 막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연극에다가 고도가 뭔지를 얘기했을 것이다. 이 사람 자체도 이 쓴 저자 자체도 고도가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 희극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 희망, 꿈 그런 것들, 비전 그런 것들이 있죠. 있으시죠? 그런 꿈, 비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고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구원해주고 뭔가 그것을 통한 성공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우리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뜻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그 꿈, 비전 그런 것들을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그것을 주님의 뜻을 포장한 나의 의지, 나의 바라는 나의 이상의 현실 그리고 나의 나의 욕망, 유익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십니까? 이 사무엘 베게트도 아마 그러한 뜻으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조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도 그 고도를 기다리는 그 현대인들의 그러한 삶의
애환이라든지 생각들,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한 냉소적인 말씀을 하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인 에레미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야훼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백성들을 호도한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말씀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참 예언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전해 듣고 그것을 예언, 다시 말하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끝까지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조금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신앙 가지고 살면, 이런 식의 그냥 삶을 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만 하면 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 야훼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전혀 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그 뜻대로 백성들을 호도해서 그게 꿈인 양, 그게 비전인 양, 그게 목표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또 주님 앞에 이 고도에 대한 목표와 방향과 자신의 그 꿈과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알곡과 쭉정이 그러한 비유들이 있죠. 예를 들면 헤롯 그 당원들, 가롯 유다를 비롯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고도가 뭡니까? 당신의 이상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려는 그런 사인을, 당신이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메시아라고 불리운다 하면 빨리 사인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행동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식민지의 압제를, 이 고통을, 백성의 어려움을 왜 외면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뚫고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이 민족의 희망을 향해 당신이 먼저 선두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고도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리새파들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단호하게 저 죄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 버림받은 이방인들과 사귀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겁니까? 다시 철저하게 분리하여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 이 선민의 이 정결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당신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게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요. 정확하게 이 의미를 해석한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진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짓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그러한 순환의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 농부는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하는 일과 그리고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묵묵히 씨를 뿌렸을 뿐인데 이게 자라나서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또 충실한 곡식으로, 그리고 추수할 때가 오면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가치가 차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시고 그것을 추수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열매 맺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냥 파종하고 그리고 일상에 묵묵히 일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냥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그냥 거두었다는 것, 그 사실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묵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작업의 내용을 우리도 가슴 깊이 한번 헤아려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그 예언자들은,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대부분은 자신의 맞는 이상과 그 꿈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가지고 따라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길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혼도해 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서 주님이 추수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철저하게 하루를 주님 뜻 가운데서 보내는 그러한 농부와 같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구분하고 정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믿고 누가 뭐라든 우리의 삶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라고 해도 거기에 욕에 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어요.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우리가 때로는 휩쓸려서 저기가 이상이구나, 저기가 내 삶의 비전이구나,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참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더 기울이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과학이 이 극도로 발달한 그러한 삶의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실하는 그러한 농부와 그리고 어떤 씨앗을 맺는 것도 잘 비료도 조금 주고, 그리고 잘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조금 노력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서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자리를 지키고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삶이 이 목표대로 그리고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잘 되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는 게 이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라보는 그러한 선으로 열매 맺습니까? 열매 맺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삶에 매진했는데 왜 내 삶의 열매들은 맺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불안과 초조,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서의 무기력과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매몰돼서 삶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일상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뒤엉켜져 있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내 유익과 내 만족에 그것을 포장해서 넣는 우리의 삶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스스로 자라는 비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세상이 바라보는 고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지금 혼탁하구나, 뭔가 세상적인 가치에 혼합되어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단절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고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성령님의 뜻에 의하여 점검하고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 씨 뿌리는 그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저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매진해 나가는 그러한 성실한 농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는 삶인가, 그리고 내 안에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점검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처럼 다시 한번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는 우리 여의도 스모은 신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조롱과 또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그러한 혼합되어 있는 어떤 모순적인 신앙들, 그런 것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인생의 그런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의 유익과 멀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서 고민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성령님께 구해 보시고 이 내 유익과는 반대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참 눈물의 그 고백처럼 누가 야훼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의 세상에 같이 혼합되어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뜻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다라고 용기 있게 선포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고도와 자신의 희망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서 오늘도 씨를 뿌리고 오늘도 김을 매며 오늘도 그 곡식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가라지와 알곡, 쭉정이와 알곡을 그렇게 분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맡기시는 그러한 성실한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그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나중에 그러한 추수할 때의 열매를 소망해 나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립 넬이라는 영성가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철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따른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철저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회의요, 때로는 게으름이요, 때로는 나태를 통해서 내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방황하며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헤롯 당원처럼 아니면 바리새파처럼 자신의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로 우리 주님을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고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당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뜻이라면 내 유익도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농부처럼 하루하루 성실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지켜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신한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